맹세에 이어서 다섯 번째 복수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지난주에는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가지고 있는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아주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수의 감정입니다. 보복의 문제, 복수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복수의 감정이란 보복이나 이 복수는 죄인인 인간의 그 본능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감정에 속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가해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비록 그것이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간에 사람은 누구든지 보복하고 싶은 그 충동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이 복수와 보복의 문제와 아울러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주제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중요한 일입니다. 특권과 권리, 자기가 소유해야 할 특권과 권리는 참 중요한데, 그러나 이 특권과 권리, 자기의 특권과 권리만을 주장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복하며 복수하는 사회는 무섭고 잔인한 사회입니다. 자기의 특권과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회는 살벌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회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이라고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이 두 가지 특징이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보복과 복수의 감정이 조금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좀 지나칠 정도로 이것이 팽배해 있습니다. 복수한다, 보복한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것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 사회에 보면은 자기 권리 찾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민주화의 이름으로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권리 찾는 일들이 무질서와 폭력이라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권리 찾아야 합니다. 권리를 충분하게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는 그 뒤에 숨어있는 인간의 죄성, 인간의 사악성, 사특성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굉장히 멋지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동기를,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욕심을 굉장히 멋진 이론으로 이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주장에 사람들은 속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 이름 밑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 인간의 본능, 인간의 죄악성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드러낸 것입니다. 성경 구약에는 복수에 대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그 율법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이것을 자기들이 필요하게, 교묘하게 이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인용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대로 누구보다 잘 지킨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율법의 참된 의미와 정신을 먼저 지난번처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곳에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이런 복수의 원리에 대해서 율법이 명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또 한 번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 또 한 번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배운 것은 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당한 만큼 갚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율법으로 명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누가 내 눈을 못 보게 했으면 그 사람의 눈을 도려낼 권리가 내게 있어요. 누가 싸우다가 내 이빨을 하나 오른쪽 세 개를 셋째 번 이를 뺐으면 집게로 그걸 그대로 이렇게 뺄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빨 빼려면 그 후에 자기 이빨 빠질 걸 각오하고 빼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법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섭고 참 끔찍한 법인지를 그냥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법이었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 내 눈이 궁유를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율법을 어떤 기본 지식이 없이 그냥 읽으면 굉장히 잔인하고 야만적이고 무자비한 하나님의 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전체적인 뜻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 법을 기록한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혼 문제를 이야기할 때 모세는 이혼한 사람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말했죠. 이것은 이혼 장려가 아니라 이혼을 최대한으로 할 수 없도록 만든 제한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약한 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그 자비의 법이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하는 이 보복의 원리를 성경이 주었느냐 하면은 더 이상 비참한 복수전이 벌어지지 않도록 보복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복의 법이 아니라 자비의 법입니다. 이것은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 이유를 좀 더 깊이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자, 피해를 받은 사람이 분하고 억울하고 소리상합니다. 그리고 재물과 육체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람이 복수할 때 받은 만큼만 복수할까요? 그 이상 복수할까요? 아주 기막히게 내가 당한 것만큼만 복수할까요? 아니죠. 역으로도 한 번 더 하지요. 미워해도 한 번 더 묻지요. 화가 나니까. 그래서 성경은 내가 당한 것만큼만 복수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수할 때 그 이하를 복수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면 안 되니까 이것은 샬록의 고기 한 근과 같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는 것을 제한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보다 못하도록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만든 것이 이 법의 원천심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복수법 같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대도 그런 일이 있죠. 어떤 사람이 당했어요. 당하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집단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는 개인은 없어지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소속한 집단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가해를 한 사람이 집단에게 집단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씨족 싸움, 부족 싸움, 이것을 크게 말하면 국가와 국가의 싸움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법을 이처럼 집단적으로 사용하지 말라. 그건 개인에 관한 것이다. 개인이 문제가 생겼으면 개인으로 해결할 것이지 그것을 집단을 동원해서 싸우지 말라. 요즘 현대의 모든 상황은 사회 구조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소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집단 행동을 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요즘에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개인의 선악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당이 그러니까,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학생들이 다 가니까 나의 선과 악과는 상관없이 이 집단의 구조악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가해를 하는 사람이나 가해를 받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현실이 뭐예요? 도덕적 자기 결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죄 짓고 안 짓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를 도망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뜻이 아니다. 하나의 집단의 문제다. 구조의 문제다. 구조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해도 구조가 악이기 때문에 구조를 뜯어 고쳐야 한다. 그래서 체제를 바꿔야 한다.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 악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말하면은 이 율법을 하나님이 제안한 정신이었어요. 이것이 고대에 있어서는 이래서 부족과 부족끼리, 시족과 시족끼리 엄청난 투쟁과 싸움이 일어났던 동기가 여기 있었습니다. 더 큰 불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정신이 이 법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사사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판 때 그 재판에 소위 공의의 원리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원리를 준 것입니다. 법은 개인을 위해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이 공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사사롭게 어떤 개인의 권력과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법이 사용된다면 거기에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고대의 법은 일종의 보복법이었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하무라비 법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무라비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보복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고대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자비와 사랑입니다. 기록은 비슷하지만 정신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을 이 법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이 법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인간이 복수하고 싶을 때 복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법으로 사용케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적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공공적으로 법을 사용할 법을 사사롭게 그것을 자기 편리하게 법을 사용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예는 이번뿐만 아니고 살인, 간음, 이혼, 맹세 지금 똑같이 지금 계속돼서 나오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과 멀리하도록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멀리하도록 만든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지구상에 이 원리를 지금도 아낌없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슬림 계통의 사람들, 아랍 계통의 사람들은 지금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돼서 그 사회가 겉으로는 그 아랍 사람들은 브라더 형제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뜻대로 인샬라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무서운 그 싸움과 투쟁과 그 재물의 욕심과 권력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아랍 세계예요. 그 모슬렘 세계가 바로 이 법을 잘못 지금도 오용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테러를 할 수가 있으며 그들은 성전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원리를 전부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보복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이것이 보복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의 원리를 그들은 잘못 이용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 보복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이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39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원리가 나타납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톨스토이가 좋아하는 얘기인데 톨스토이는 이것을 많이 오해했습니다.
이 말씀을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는 휴머니즘의 차원에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의 깊은 뜻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예수님이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러라고 하는 이 구약의 율법을 이제 다시 그 본 정신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악한 자를 뭐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악한 자를 피하라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또 악과 투쟁하는 것을 포기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반대의 뜻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악한 세상, 악한 구조,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피해서 간다면 산에 가서 기도만 하고 있어야겠지. 아멘 할렐루야 하고 저기 산에 가서 도피하고 기독교는 세상 속에 나가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밖에는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의 본 뜻은 너희들이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뜻은 악을 대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탄을 피하라, 사탄을 대적하는 것을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악은 대적하고 사탄은 대적하지만 이 악한 사람들, 사탄의 힘을 빌려서 일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보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다른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종교의 이름으로 돈 바꾸는 장사를 하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채찍을 드셨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쏟았습니다. 상을 뒤엎었습니다. 채찍을 들어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성전에서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예수님은 악과 타협하거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적했습니다. 그렇죠? 또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귀를 피하라고 그랬습니까? 대적하라고 그랬습니까?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악한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거든 그들을 쫓아내라고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의도적으로 악을 저지르고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를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가늠한 자가 있거든 그 사람은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가늠하고 범죄하고 잘못한 사람은 교회를 데려와야 돼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타일러라. 그래도 말을 안 듣거든 증인을 데려가서 타일러라. 그래도 말을 안 듣거든 그를 죄인 취급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경과 예수님이 죄에 대한 악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소극적인지도 모릅니다.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침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악을 모르는 채 하며 악한 행동을 묵인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을 대적지 말라는 뜻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복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참 잘못을 했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악과 타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악을 거부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에 아주 더 자세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7절 257페이지죠.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러나 요즘 세상의 철학은 무엇으로 무엇을 이기도록 만들었습니까? 악은 악으로 이겨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너의 원수는 사랑하라. 원수는 누가 갚아준다? 내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보복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복수는 내 영역이 아니다. 그건 내가 갚아주마. 너는 할 수 있거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그 죄는 밉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것은 밉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해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폭력으로 폭력을 막고 복수로 복수를 대하는 곳에는 더 큰 폭력과 더 비참한 복수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불의한 것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4가지 실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9절에서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이 원칙에 의해서 주신 4가지 실례입니다. 첫째는 너의 오른뺨을 때림으로써 모욕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 너에게 소송을 걸어서 고발함으로 우리의 안전과 권리를 뺏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너를 강제 노동시킴으로써, 내가 원치 않는 강제 노동을 시킴으로써 나의 자율성과 자유를 박탈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번째, 너에게 돈을 꿈으로써, 이것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고리, 대금도 이게 포함할 것이고, 개하는 것도 포함될 것이고, 나쁜 의미에서입니다. 이렇게 돈을 너한테 꾸어감으로써, 그리고 갚지 않아서 내 재물을 나중에 착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현실적인 문제, 오늘 우리 중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 예 자체는 2000년 전 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들입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3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성만찬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길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뺨을 때리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뺨 맞았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뺨을 맞는다는 얘기는 모욕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존엄성과 인권이 유린당하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려면 어떤 손으로 때려야 합니까? 왼손으로 때려야 상대방의 오른뺨을 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을 씁니다. 그러니까 뭘로 때려야 합니까? 손, 등으로 때려야 합니다. 유대 랍비들의 경우에 있어서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2배의 모욕을 주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들이 아마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 실제로 뺨을 한 번도 안 맞아보신 부인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러겠지요. 뺨을 맞아보신 분도 계십니다. 물론 남자도 가끔 맞지만 우리는 아주 억울하게 이 손등으로 뺨을 맞는 수가 있어요. 뺨은 안 맞지만 무시를 당할 수가 있어요. 아주 사람 취급 안 하는, 제일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있는데도 없는 척 하는 거, 말 상대를 안 해주는 거, 눈을 깔고 보는 거, 조롱하고 거절하는 거, 아주 모욕감을 느끼는 것이죠. 불러놓고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 물 먹이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또 이런 수가 있어요. 기분이 제일 나쁜 건 이용당한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 줄 알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너무너무 기막히게 내가 이용을 당한 겁니다. 아마 이럴 때 그 분노, 화나는 거,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뭐 때문에 화내? 거짓말하면 화내요. 왜 거짓말했냐 이거예요, 당신이. 차라리 안 됐으면 안 됐다 그러지. 왜 그때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날 모욕한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화를 내는 거. 이거 다 여기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또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뺨 맞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요즘 보니까 뺨뿐만 아니라 머리채를 끌고 다니면서 벽에다 내팽개치고 수없이 구타하는 케이스를 요즘 많이 봅니다. 안 그런 것 같지요? 에이, 목사님, 그럴 리가 있나요? 있어요. 실제로 아직 많아요. 특별히 결혼한 경우에는 도망갈 길이요. 이혼하지 않으면 그 상황을 피할 길이요. 나는 심지어 매를 맞고 병원에 입원하고 정신착란증에 걸릴 정도로 심각한 사람을 도왔어요. 특별히 돈이나 정력에 어두운 지성인의 경우는 더 심합니다. 차라리 무식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마귀에 사로잡혔거나 정욕이나 어떤 이런 데 걸려 있으면 무섭습니다. 상상할 수 없이 그 육체를 학대를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술과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아주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자, 이렇게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최근에 이런 경우를 당한 한 사람의 얘기를 듣다가 그냥 제가 흥분이 돼가지고 혼이 났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목사지만 당장 가서 복수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용서라는 말이 안 나오고 너무 내가 듣고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그 여자가 그 당한 처지를 보니까 뭐 내가 당장 가서 때리고 싶어요. 뭐 난 그 사람의 오빠도 아니지만 아무튼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흥분을 했어요. 제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남의 문제면 별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 누이동생 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내 누님의 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내 오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면 얘기가 달라요.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아주 기막힌 말씀을 해요. 오른뼘을 맞거든 무엇까지 내대라. 왼쪽 뺨을 내대라.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매를 그냥 막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때릴 때는 빨리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왼편 뺨까지 때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방어를 하셔야 돼요. 뭐든 가지고 방어를 하셔야 돼요. 미친 사람이 때릴 때 왼편 뺨도 내놓 이게 아닙니다. 미친 사람이 때리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이 말이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파렴치는 술주정뱅이가 폭군이 악한 사람에게 당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당하는 건 안 됩니다. 그걸 당하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왼편 뺨을 돌려대라는 뜻이 뭡니까? 이것은 힘이 없어 맞는 것이 아니고 무능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복수와 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대처해 나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원수 갚고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다. 그럼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세요. 그 사람을 회개해서 예수 믿게 해주시든지 심판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때리십니다. 둘 중에 하나. 그 사람을 다시 회개해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든지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 치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 주십니다. 원수를 내가 갚으려면은 누가 힘들까요?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손에 피를 묻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내 입에 욕을 두지기를 원치 않으시고 너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자녀가 피곤하게 그 원수 갚는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너는 뭐하라? 사랑하라. 너는 뭐하라?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용서하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겠다. 이것이 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구조적인 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혁명이 없습니다. 개혁이 있을 뿐입니다. 절대로 혁명은 안 됩니다. 개혁입니다. 이것은 피를 흘리지 않는 개혁이 있을 뿐이요, 순종과 용서를 통해서 이겨야지. 불란서 혁명 같은 피를 뿌리면 그것은 영원히 피를 낳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는데 주님께서부터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광산촌에서 살았는데 평소에 그 사람이 너무나 주먹이 세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늘 패배를 하고 당하고 두려워했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자기가 미워하던 힘 있는 권투 선수가 예수 믿고 변했다는 말을 듣고 자기 동네에 오자마자 그냥 설명도 없이 일격을 가했어요. 이 사람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때려 눕힐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얻어맞고 하는 말이,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당신의 죄도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한마디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일격을 가했던 이 사람은 고민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 태도를 당하고,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왼편 뺨을 돌려대라는 뜻입니다.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의 얘기입니다. 그가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옷을 입고 중국 사람처럼 모습을 하고 그가 전도하기 위해서 어느 강을 건너야 했는데 배를 하나 빌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옆에 어떤 중국인 거만한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허드슨 테일러가 배를 타려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부자고 그러니까 완력으로 그 허드슨 테일러를 밀어제치고 이건 내가 타야 된다고, 그러면서 허드슨 테일러를 진흙바닥에다 밀어쳤습니다. 이때 허드슨 테일러가 화를 내거나 얼굴을 찡그리거나 욕을 하지 아니하고 그 진흙바닥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웃으면서 그 사람을 대했다고 합니다. 이때 뱃사공이 그 중국인 부자 청년에게 하는 말이, 배는 이 사람이 빌렸고 당신이 빌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외국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를 듣고 보니까 외국인이어서 그때 이 사람이 어쩔 줄 몰라 당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슨 테일러는 그러지 말고 배를 같이 타고 가자고, 그래서 그 사람을 친절하게 배까지 태워서 갔습니다. 이 중국인이 그 이후로 그 사건 때문에 큰 충격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이 집회를 하는 동안에 아주 참 좋은 목사님 한 분을, 필라델피아에 계시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줘요. 자기 교인 가운데 세탁업소라 런드리를 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참 신실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동네에 어떤 아주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은데 아주 참 성격이 못된 한 사람이 거기에다가 세탁을 많이 맡겼는데,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고 좋은 옷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옷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 옷을 맡긴 일이 없다고. 그랬더니 내가 분명히 맡겼는데 무슨 소리냐고, 당신 이거 도둑질에 간 거 아니냐고, 이래가지고 뭐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모욕을 주고 뭐 그냥 그렇게 일주일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아니하고 그냥 모욕을 당하면서 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아니고 이렇다고 그 참고 그걸 다 대해줬답니다. 그런데 2주일 후에 그 욕을 하던 집에서 그 옷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 알고 그 세탁소 주인이 자기 옷을 어떻게 한 줄 알고 화를 낸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참 창피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부주의해서 자기 집에 잘못 든 옷을 남이 도둑질해 갔다고 그렇게 야단을 했으니,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의 그 모욕을 당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감정을 제가 들으면서 이거다. 바로 그것이다. 사람들이 나에게 모욕을 할 때, 억울한 소리를 할 때 그것을 화내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에게 왼편까지 돌려대는 이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잘못을 행하는 사람에게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사소한 일 때문에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시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그 당시 그 모욕을 못 참아서 우리 얼굴을 얼마나 푸르락푸르락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어떤 사람이 너의 오른편 뺨을 손등으로 너를 때린다 할지라도 너는 적극적으로 왼편 뺨을 돌려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여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십니까? 모욕을 참는 것이 전도입니다. 당신이 여기에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 전도는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모욕하고 여러분의 인권을 짓밟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인격으로 대하십시오. 시간 싸움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무엇이 저 사람의 마음속에 진짜 있구나. 우리는 이 힘을 보여주어야. 스펄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쇠망치를 들고 때릴 때 그리스도인은 그 철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 쇠망치를 때릴 때 그 밑에 그 철받침이 있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쇠망치가 아니라 철받침이다. 심하게 두드러 패면 그냥 맞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거기에서 천사의 웃음을 가지고 웃는 것, 그분이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소한 일에 너무 화를 내고 조그마한 모욕을 참지 못하고 사람들이 존경해 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깊은 인격을 주시고 왼뺨까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